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정말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요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이 일을 하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도 죄 사함인가 하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며 또 말씀에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죄 많은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며 눈물로 씻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는 예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인 시몬과 그리고 죄 지은 한 여인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세 인물이 등장하고 있죠. 이 시간에는 식사 자리에서 일어난 3인 3색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바리새인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자기와 함께 음식 드시기를 청했습니다. 평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적대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느닷없이 방문을 했고 그녀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 행동에 상당히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예수님의 발을 만지고 그리고 향유를 붓는 것도 용납할 수 없는데 예수님조차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안으시고 그녀가 머리털로 자기 발을 닦도록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시몬은 만약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분명히 아실 텐데 잘 아시고 간파하셨을 건데 왜 허락하셨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의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시몬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빚진 자가 둘이 있다.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노동자의 싹시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500데나리온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졌는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탕감해 주었다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때 시몬은 많이 탕감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 네가 판단이 옳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시면서 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는 너는 내 발도 씻기지 않았지 않느냐. 그리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시몬을 향해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듯. 그렇게 이야기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 말씀에 함께 있던 모든 바리새인들이 음식을 먹다가 속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가 도대체 누구기에 죄까지 사하느냐? 여러분,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초대는 했지만 기본적인 환대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인이었죠. 겉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다 열어놓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척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죄를 지은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여인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입니다. 초대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37절에 후반부를 보면은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여인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찾아왔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미 여인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갖고 있었고 이미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과 지금까지 행적을 두루 살펴보았을 때 비록 얼굴은 보지는 못했지만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로만 듣던 예수님, 직접 이 연회에 참여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에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도 나아가지 못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앉은 그 뒤쪽으로 가서 울면서 그렇게 빗방울처럼 흐르는 눈물로 그 발을 적십니다. 여기 눈물이 울며 눈물로라는 그 표현이 비처럼 주르륵 떨어지는 그 눈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울면서 빗방울처럼 계속 흐르는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면서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자기가 가져왔던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인의 행동은 이미 자신이 깊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그 죄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실까? 그러면서 어쩌면 오기 전부터 미리 마음에 돌이키고 죄를 뉘우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한 상태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갑자기 예수님께 나와서
느닷없이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께 드리는 이 사실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여자는 오늘 본문 속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오로지 그녀의 침묵, 말 없이 예수님께 나왔고, 그리고 말 없이 눈물을 흐느끼며 울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이 죄 많은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그래서 마음속에 자신의 그 소중한 향유까지도 깨트리는 헌신을 이 여인은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에게 나온 그 여인을 향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4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리고 48절에도 여자에게 말씀합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미 완료형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여인은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통회함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것이 사실은 그녀의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바로 그 믿음이 그녀를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그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의 해, 곧 신년의 기쁨을 누리고 오늘 말씀에 평안히 가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녀가 평안히 되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환영하셨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연애 초청에도 참석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죄를 지은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어떻게 초대받지 않은 여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당시에 두 가지 종류의 식사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특별한 식사를 할 때 일반적으로 여러분 TV라든지 혹은 그림으로 보셨겠지만 한쪽에 이렇게 기대서 왼쪽으로 기대어 눕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라든지 중동의 지역에 있었던 사람은 식사를 할 때 특별한 연회에서만 한쪽을 이렇게 기대서 발을 옆으로 길게 이렇게 기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몸을 비스듬히 누이는 자세를 취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머리를 옆으로 비스듬히 누운 채 머리는 식탁을 향하고 발은 저 반대쪽으로 둡니다. 이런 종류의 식사 방법을 연회를 베풀 때 하는 방법입니다. 특별한 방식이죠. 다른 하나는 뭐냐면 보통 집에서 식사할 때는 그냥 앉아서 식사하는 겁니다. 근데 연회할 때와 집에서 하는 식사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연회가 열렸는데 그러면 연회가 열릴 때는 축제이기 때문에 문이 열려 있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연회는 특별히 이 본문에 나오는 식사 초대는 연회의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됐고 그래서 급하게 그녀가 향유를 들고 그 대문을 지나서 예수님께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네에 살던 그 여자가 자유롭게 입장을 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의심하는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두 채무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더 큰 빛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큰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의 과거를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녀의 믿음과 사랑을 예수님이 보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여인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핵심은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기보다는 그녀의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죄를 탕감받은 사람과 죄에서 자유를 얻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죄를 지은 한 여인을 구원하시고 그녀에게 평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죄를 모두 탕감해 주는 희년이 선포되었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희년이 드디어 도래한 것입니다. 이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이 희년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사람의 서로 다른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형식적인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반면 여인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하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이 여인의 행위에, 그 여인의 행동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향유를 부어서 옥합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녀의 헌신을 보시고 구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이미 마음의 깊은 통회와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통찰과 회개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나와서 그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의 죄를 사하시고 그녀는 예수님께서 그녀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은 반드시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여인이 미리 이미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 믿음의 기초에서 예수님께 나아왔고 그녀는 자신의 귀중한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 앞에 말없이 쏟아붓는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 구원에 대한 은혜, 죄의 사함에 대한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이 정말 말하지 않아도 침묵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대한 진정한 그 헌신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도 함께 이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도 다 닮아가기를 바라고 그러한 헌신과 하나님 앞에 그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리고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는 했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고 죄인을 가까이 하시고 그 동네에서 찾아 들어온 한 여인을 보시며 예수님을 만지고 그 발에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 모습 속에서 의구심이 생겼고 어떻게 선지자라면 그 사실을 알지 못할까 정죄하는 그 시몬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을 책망하시며 이 여인에 대한 행동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큰 감사함으로 나왔는지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사하시며 그에게 믿음의 그 고백을 통해서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진정한 샬롬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된 저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죄 사함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말없이 헌신하며 말없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부어드리는 하나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찍 문을 열고 나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과 생업 가운데 주님 일터 가운데 방문하여 주셔서 주님의 돕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신 은혜와 그 믿음과 기쁨과 위로와 감사함을 가지고 기쁘고 즐거운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자녀의 새 학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님 동행하시며 함께하사 육체의 질고와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 성령의 치유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온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모든 삶, 하루에 있어질 모든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